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한 가지 말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거죠. 남자에게는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에게는 남자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세요? 네. 환자가 살려면 의사가 필요하고 의사가 먹고 살려면 누가 필요할까요? 네, 환자가 필요한 거죠. 성도가 살려면 목사가 필요하고 목사가 또한 살려면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에게는 부모가 있어야 살 수 있고 부모에게도 자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려면 사람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되는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이 아담인데 아담의 이름의 뜻이 놀랍게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셨다는 건 하나님이 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매일마다 창조 끝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섯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은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더라. 근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한 가지 발견하셨어요. 심히 좋았다고 하셨는데 부족한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셔서 마지막으로 그 부족한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하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심히 좋았어요. 아담도 만드시고 그 아담이 살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안식일을 가지고 계시는 그 동안에 참 좋았는데 아담을 보니까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구나. 그게 바로 뭐냐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해줘야 되겠다. 왜요? 아담이 어떻게 보였으니까요? 외로워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돕는 배필의 이 돕는은 도움을 준다는 의미고 배필은 뭐뭐 앞에서 또 뭐뭐 맞은편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은요 항상 맞은편에 서서 옆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을 돕는 배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람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도와주기 위해서 만드셨더라는 거예요. 다시요. 사람에게 사람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뭔가를 받아먹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 그 사람을 통해서 유익을 하려고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나를 뭐예요? 돕게 하시기 위해서. 나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나도 뭐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사람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해 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옆에 분은 오늘 그냥 예배 시간이 돼서 오신 분이 아니라 나를 뭐 하기 위해서요? 네, 도와주시기 위해서 옆에 지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나를 위해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놔두고 어디 가지 마세요. 사람에게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5절 말씀입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에게 도움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사람이 사람을 못 믿고 살면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도움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뭐예요? 저주를 받는다.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떨기나무는요 볼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쓸모 자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막에 살고 있는데 얼마나 약한지 햇빛이 비치면 금방 사그러 버리는 것이 이 떨기나무의 모습이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떨기나무가 사막에 살아서 물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을 공급받으면 싱싱하겠죠. 그리고 열매도 낳을 수 있고 여러 건강한 모습을 지탱할 수 있는데 사막에서 물 없이 지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좋은 일을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떨기나무의 삶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도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떨기나무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도움을 받도록 해놓으시고는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저주하고 계실까? 그것은요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누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일 뿐인 거예요. 저희가 집에서 수돗물을 틀면 수돗물을 우리가 받아 먹을 때에 그 수돗물이 수도 꼭지에서 나오는 겁니까? 저기 수도 그 공사에서 보내주는 겁니까? 네, 수도 공사에서 보내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수도 꼭지에서 물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수도 꼭지와 같은 거예요. 사람은 수도 꼭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지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문명과 사람이 사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마치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다가 하나님도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중에
제가 창세기 6장 5절과 7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을 보시고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고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뭐래요?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그리고 뭐예요? 한탄하시는데 뭐를 한탄하셨어요? 내가 쟤를 괜히 만들었구나. 부모님이 자녀가 말 안 듣고 속썩이면 내가 너를 괜히 낳았구나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너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내가 어떻게 하다가 너를 만들어가지고 다 내 죄고 다 내 실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셨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탄하셨냐? 그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우리 1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사람이 점점 범성해 가면서 사람이 구분이 되는데 어떻게 구분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구분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람의 딸들이라는 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딸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믿지 않는 딸들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좋아했더라는 거예요. 뭔가 달라 보이고 뭔가 예뻐 보이고 뭔가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좋아해서 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더라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는 나는 이제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육신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사람이 온통 뭐예요? 육신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육이 좋아하는 대로, 육이 즐거워하는 대로, 죄의 본능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보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만나서 그 여자들의 말을 듣고 그 여자들이 살아온 문화 속에 방법을 찾으면서 그곳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았더라는 거예요.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담이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먹으면 죽는다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죠. 아담이 하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저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하와가 들었어요. 근데 하와한테 누가 찾아와요? 뱀이 찾아오죠. 사탄이 찾아와서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이 니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누구 말을 믿기 시작했어요? 뱀 사탄의 말을 믿기 시작했어요. 하와가
그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았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했다. 보기에 탐스러워 보였다. 하와의 생각과 눈이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가 보기에 먹고 싶은 거, 내가 먹으면 즐거워할 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게 너무나 좋아 보이고 너무나 즐거워 보이고 너무나 행복해 보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와가 먹었어요. 그 먹은 걸 가지고 아담에게 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담이 육신이 된 하와의 말을 믿고 먹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안 먹었습니까? 누구의 말을 믿었어요? 하와의 말을 믿고 먹죠. 그 결과가 뭐예요? 저주예요.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람을 믿어야 되지만 인생을 살면서 너무 많이 깨닫잖아요. 사람은 믿을 사람이 못 돼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식구와 함께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때 오늘 우리가 그 가정 안에서 사람의 말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쫓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얼마나 주일날 교회 가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협박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기 시작하면 한 번 지나고 두 번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돼요.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밥줄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나 아무리 내 삶의 밥줄을 붙잡고 있는 직장 상사여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하거나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면 오늘 아무리 직장 상사가 내 밥줄을 잡고 있어도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 오늘 우리의 삶이 그저 당장 나의 밥줄이 중요하니까, 내 삶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거기에 맞는 방향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보장될 것 같고 내 인생이 보장될 것 같아요. 고3 학생들이 고3이라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일을 하지 않고 공부와 대학 입시의 중요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시험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라고 얘기해요. 일 열심히 하고 바쁜데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좀 여유가 되면 그때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해요.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할 건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문화와 사람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뭐를 받아요? 복을 받을 것이라. 사람은 사람에게 복을 주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건 축복할 수는 있어요. 축복은 뭐예요? 그 사람을 복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 사람을 복 주십시오. 아니면 또 절에 가가지고 그 석가모니 앞에서 누구에게 복을 달라고 그냥 막 이렇게 빌거나 여러 신들 앞에서 복을 빌어주는 축복은 할 수 있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뭐를 못 줘요? 복을 못 줘요. 왜요? 복은 누구만 주실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복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여러 무당이 섬기는 무슨 장군님들, 무슨 뭐 애기 뭐 이런 다 거짓이에요. 오직 우리에게 복 주실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복을 주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뭐예요? 믿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를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무너지면 어떡하려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의지하는 거죠. 의지하는 건 뭐예요? 조금의 의심 없이 100% 확신하고 있는 거.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또 의뢰하는 게 뭐예요? 나의 문제를 주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누구를 의뢰합니까? 변호사를 의뢰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이 성령의 그 원어적인 뜻에 보면 변호사, 변호자라는 뜻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변호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거죠. 우리의 일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의 삶에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복을 주시겠는데 그 복이 뭐냐? 오늘 나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는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뭐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가무는 해에도 뭐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우리를 얘기하는데, 이 물가에 심긴 나무에도 더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가뭄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찾아와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더위도 없고 가뭄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더위가 찾아오고 가뭄이 찾아오는 거죠. 더위가 찾아오면 사람이 지치고 힘들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지치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뭔가를 하려고 하면 뭐가 먼저 생기냐면 의심이 먼저 생겨요. 걱정이 먼저 생겨요. 야, 네가 그렇게 한다고 뭐가 되겠어? 네가 그렇게 뭔가를 준비한다고 뭐가 되겠어?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면 뭔가를 하려가도 뭐예요? 그 일을 하기가 어려워지더라는 거죠. 그러나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 나는 못하니까 누구를 의뢰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뭐예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복을 주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무슨 복인지 어떻게 복을 주실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나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저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복의 은혜를 받고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복도 지질이 없지.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맞아요. 믿었던 남편도 그렇고 믿었던 자식도 복이 없어요. 누구만 복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복이 있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은 더위가 찾아오고 가뭄이 찾아오는 현실 속에 있어요. 저희 나라를 보세요. 대통령으로 인하여 여러 문제가 생기고 정치적인 관계로 인하여
서로 문제가 생겨서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반으로 나뉘어서 한쪽에서는 찬성, 한쪽에서는 반대. 교회도 목사들이 강단에서 한쪽 편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고 한쪽 편은 나쁘다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전부 다 뭐예요? 갈라놓고 있는 이러한 현실들 속에 심각한 가뭄이 찾아오고 더위가 찾아왔어요. 지난주에 대전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제정신인 세상이 아닌 거예요. 누가 어떻게 우리를 어떤 일들을 당하게 할지 알 수 없어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관세를 가지고 모든 나라들을 어떻게 해요? 위협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고 보세요. 대통령 돼가지고 다른 나라를 위협한다는 거.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원래 옛날 대통령의 꿈은요. 모든 나라가 함께 잘 사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도 잘 사는 거지만 모든 나라가 함께 해야 잘 살고자 하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지금 나라의 대통령들 보세요. 러시아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저 북한의 김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다들 뭐예요? 다른 나라 다 잘못되게 해서 자기들 유익을 차리려고 하는 이러한 세상이 왔더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도자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해요. 와, 미국을 잘 살게 해준대.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준대. 더 말을 하고 싶지만 너무 이상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의지해요? 정치할 때 제일 곤란한 일들이 뭡니까?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 곤란한 일들을 당하고 있어요? 믿었던 사람들이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서로 말했던 것들을 다 이제는 뭐예요? 숨기지 아니하고 너만 알고 있어. 우리 무덤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무덤도 안 가고 감옥 가기 전에 다 물어버리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에 보면 심각한 가뭄이 왔을 때에 역사하신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었어요. 26장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어요. 이삭이 믿고 의지했던 아버지가 죽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그 죽은 해에 심각한 가뭄이 가나안 땅에 찾아와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동안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대로 하면 괜찮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짐 싸가지고요. 살기 좋은 땅으로 다 이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뭐 하려고 해요? 이주하려고 하죠. 그 가뭄을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처럼 짐을 싸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여기를 떠나지 말고 여기서 내 말을 잘 듣고 살고 있어라. 이삭이 주변을 보면 이사 가야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있으면 모든 재산을 잃을 것 같고 생명도 위협받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떠나는데 하나님은 떠나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떠나야 됩니까? 떠나지 말아야 됩니까? 남 얘기는 잘해요 우리가. 떠나지 말라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목사님. 할 수 없어요. 살아야죠. 이러잖아요. 근데 이삭은요 안 떠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그 가뭄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6배나 결실을 맺게 되었고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게 되어서 거부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물질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믿지 말아야 될 이유를 10절, 1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할 이유는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마음이 심히 부패해서 모든 만물보다 더럽다고 얘기해요. 저는 그 정도 더러운 사람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그래요. 지금은 그래요. 그런데 내 앞에 유익된 게 나타나면 마음이 뭐 하기 시작해요? 부패해지기 시작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해요. 이제 우리가 이 성을 7번 돌고 소리 지르며 무너질 거야. 그런데 너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물건도 만지지 마. 그 모든 건 하나님 거야. 니네 만질 거니 안 만질 거니 훔칠 거니 안 훔칠 거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이 물어봤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할산 외투, 어떤 외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엄청 좋은 외투. 그 외투가 어느 집에 들어가니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금과 은을 다 숨겨서 자기 장막에 몰래 숨겨놔요. 그리고 나서 아이성이라는 전쟁에 나아갔다가 이스라엘이 뭐 하게 돼요? 패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좋은 옷을 보아도 하나님 아무리 내가 하나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수억을 벌어도 저는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그 눈앞에 이익이 있으면 변질되는 게 사람이에요. 내 마음을 나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믿으면 안 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고새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고새라는 새가 있는데요. 알은 자기 알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다른 새의 알들을 가져와다가 품어요. 약 20일을 품는데 이 자고새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부화될 때까지 품고 있어요. 날지도 않아요. 계속 알을 품고 있는데 그 알이 부화가 되고 나서 그 새끼가 나오면 또 새끼를 위해서 계속 먹이를 가물어다 줘요. 근데 이 새가 날 정도 되면 누구를 떠나요? 자고새를 떠나요. 왜요? 내 어미가 아님을 이 새가 알게 되는 거죠. 자고새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알이 아닌데도 자기 알로 착각하고 품고 애쓰고 수고해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붙들면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그 인생이 뭐예요? 자고새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사람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